민수기 35장,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제목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9절부터 14절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정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말 그대로 도피해 갈 수 있는, 피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성을 가리키는데,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그러니 모르고 이 살인을 저지른 그런 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뒤에 22절과 23절 읽어주십시오. 22절과 23절.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아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또 기회를 엿봄이 없이 뭔가를 던졌는데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던져서 죽였다라고 할 때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니 이러한 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라고 할지라도 부지 중에 한 일이니 그러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고대 관습에 의하면 이 내 가족이나 친척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가까운 가족이 가서 보복하는 그러한 관습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한 자가 그저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해서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 보복을 당하게 되면 그것 또한 사실 합당한 일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정한 곳은 전부 6군데, 그 13절에 그랬죠. 6,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3개는 그 요단강 동쪽이고 나머지 3개는 그 가나안 땅이 있는 이 요단 그 서쪽,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각각 이 3개씩 합쳐서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이 하나가 아니라 6개예요. 6개고 또 6개가 이 골고루 그 가나안 땅과 또 요단 동쪽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6개나 되는 도피성이 흩어져 있는 것은 어디에 있더라도 피해 갈 수 있게끔, 어디에 있더라도 피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그 지역에 이렇게 골고루 흩어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겁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 막상 도피성이 멀리 있다라고 하면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해도 도피성이 가까운 곳에 있지 않는데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디에 있더라도 이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거리에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에도 피하면 산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피하면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하라라고 하셨을 때 피할 수 있는 줄 알고 또 피할 길을 내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피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말로만 피하라 하시고 그 뒤에는 모르겠다 하시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곳, 적당한 곳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갖춰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게끔 다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피하라, 도피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피하면 산다 하셨으니 그리고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실제로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또 타국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이러한 자의 도피성이 된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닙니다. 타국인도, 외국인, 타국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그러한 자,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부지 중에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피성으로 얼마든지 도피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에 미친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만 장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방인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 구원에 다 참여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 그것을 지금 이 도피성을 통해 또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 특별히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그러한 자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그저 피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먼저는 아까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살인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저 도피성으로 피한다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로들이 허락을 해주어야, 장로들이 그 도피성 입구에서 허락을 해줘야 그래야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여호수아 2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 그 도피성 입구에서 장로들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은 자가 이제 그 성 안에 들어와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그 판결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죽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판결을 받는 것인데, 판결받기 전까지는 그 보복하려고 하는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 고의로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 도피성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 보복하는 자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내주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 고의로 죄지었다 하는 자는 도피성 안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도피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밑에 16절부터 쭉 내려가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6절부터 보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든, 돌로 죽이든, 나무 연장으로 죽이든, 그러한 자, 뭐 또 미워하는 까닭에 밀어서 죽였든, 기회를 엿보아 던져 죽였든,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그러한 자,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고의로 죄 지은 자가 도피성에 잠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장로의 허락을 받고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직 잘 모르니, 그러니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의로 죽였다 하는 것이 그 판결을 통해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내쫓김 당하고 밖에서 보복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을 해봤더니 모르고 죽였다, 부지 중에 죽였다 라고 하면 그 도피성에서 계속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 밑에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25절 읽어주십시오. 25절.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 재판을 해봤더니 부지 중에 죽였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보호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부지 중에 죽였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고 해서 그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또 죽습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죽였다 하는 것이 드러났어도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지,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역시 이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 26절과 27절.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 아무리 부지 중에 죽였다 하는 자도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그 보복하는 자가 밖에서 그를 죽인다, 그리고 죽여도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부지 중에 죽였다 하는 그러한 자도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바깥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도피성 안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도피성 안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28절.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그래야 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나서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이제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해 주셨어요.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장로의 허락을 받고 일단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해봐서 고의로 죽였다라고 하면 바깥으로 내쫓김을 받고 밖에서 죽는 것이고, 부지 중에 죽였다라고 하면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몇 가지 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부지 중에 죽인 자, 이 자가 도피성이라는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무리 판결을 통해서 일부러 누군가를 죽인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 정해진 경계 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도피성이라는 그 경계 안에, 그 한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살 수 있는 경계를 주셨습니다. 경계. 내가 이 경계를 좀 벗어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그 경계를 벗어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지금 나를 노리고 있는 대적이 있는데, 내가 이 경계 바깥으로 나오기만 해봐라. 너희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 잡아서 복수하겠다, 내가 너 잡아서 죽이겠다 하는 자가 이 도피성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계 안에 있어야지, 그 바깥으로 나가면 언제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의 그 한계, 우리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가 있고, 또 직분의 한계가 있고, 또 은사, 각자가 받은 그 은사의 한계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일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그런 일 못할까 하면서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에 다 한계가 있어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 그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분량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며 행하며 모든 일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지체, 또 은사, 하나님이 주신 각각에게 주신 그러한 한계를 지키며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온전히 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지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한계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 있어야 그 영이, 그 생명이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왜 나는 답답하게 이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남들은 바깥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마음껏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왜 그런 거 못하고 이 답답하게 이 한계를 지키며 이 경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 참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바깥에 나아가면 당장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뛰어다니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나를 노리고 있는 내 원수가 있어요. 나를 노리고 있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 잡혀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런지, 비참한 가운데 빠질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고 이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시며 그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는 길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길이에요. 경계 밖으로 나가면 늘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언제 나를 쫓아올런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에게 들어닥칠 온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 온전히 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시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인 겁니다. 정반대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된 생명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기 위해 이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그 경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 안에 언제까지 머무르는가? 아까 25절에서 본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했습니다. 그 경계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해도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 죽을 때까지는 그 경계 안에 머물러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는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참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 안에 이 사람이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니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저렇게 건강한데 1년 후에 죽을런지 10년 후에 죽을런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해서 건강하게만 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살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대제사장이 죽어서 이 경계 바깥으로,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게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답답하다라고 할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참고 견디는 것인데 뭘 하면서 참고 견뎌야 되는가? 그저 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세워라 가라, 내워라 가라 하면서 뭐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도피성 안에 왜 들어오게 되었지요? 도피성 안에? 그렇지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비록 부지 중에 모르고 죽였다, 실수로 죽였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됐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 도피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실수로 죽였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는가? 자기의 죄를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모르고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몰라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그러한 죄를 지은 이상 죄인인 줄을 알고 그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를 뉘우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도 참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 도피성 안에서 나를 살게 해 주었다는, 도피성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또 그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도피성 안에서 머물면서 회개할 뿐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인 그 피해자의 가족들과 친척들에 의해서 내가 보복을 당하고, 그래서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도피성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러니 내가 살게 된, 또 나를 살려준 그 일에 대해서 그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며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을 또 죽이겠어요? 이제는 똑같은 실수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쓸 겁니다. 내가 그때 뒤에 누가 있는 줄을 모르고 함부로 도끼질을 했다가 그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또 똑같이 그 도끼질을 할 때에 더 주의할 거예요. 뒤에 누가 있는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잘 살피고 이전과 같은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각별히 노력하며 나아갈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 우리도 이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날까지 우리 또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과 육신의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간만 보내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안에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참으로 되지 못한 자이고 내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서 망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자인데 그런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에 또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죄에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며 애를 쓰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 안에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며 감사할 바를 감사하며 순종할 바를 순종하며 그러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고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고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 살인을 저지른 자, 이러한 자가 이와 같이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고의로 죄 지은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다. 재판하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 안에 잠깐 들어올 수 있었다 할지라도 재판을 해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결국은 쫓겨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 짓는 거,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그러한 죄는 죽을 죄인 겁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뭔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먼저는 그 고범죄, 고범죄.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읽어주십시오. 고의로.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짐짓 죄 지었다 그랬는데 바른 성경에는 고의로 죄 지었다 그랬습니다. 고의로 범했다. 그래서 우리가 고범죄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죽을 죄인 겁니다. 또 무슨 죄가 고의로 짓는 죄인가? 그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는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고의로 회방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죄예요. 그러한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 1서 5장 16절. 요한 1서 5장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용서해달라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죄, 성령 회방죄, 고범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세 가지는 고의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죄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불신자가 짓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이 세 가지 죄인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 가지 죄를 짓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교회 안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아까 고의로 살인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 안에 처음에는 들어올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장로의 허락을 받고 이 사람이 아직 고의로 죄 지었는지 실수로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의로 지은 자도 얼마든지 이 도피성 안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판결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쫓겨나는 것이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처럼 성령을 회방하며 짐짓 고의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불신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와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쫓겨나는 것이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죄를 짓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참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정해주신 도피성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몰라서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랬으니, 실수로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반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고의로 죽인 자는.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해했으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생명을 일부러 악한 의도로 고의로 죽였으니, 그러니 그러한 자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우리도 참으로 진심으로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죄 짓는 자가 있으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올바른 길로 가게 잘 권면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생명, 우리 또한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 이 도피성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그 사람의 그 죄와 허물이 다 사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 자기의 소유된 땅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것, 바꿔 말하면 자유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가운데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흑암의 권세, 속박 가운데 계속해서 잡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았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지요.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사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참된 자유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지만 부지 중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 도피성이라는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실수이지만 분명히 죄를 지은 이러한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역시 결론적으로 이 도피성이 누구겠어요? 도피성. 우리를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도피성이 누구겠어요?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피할 길이 되고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자를 바깥에 있는 원수들이 저 사람 죄인이다,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할 수 없어요. 도피성 안에 있는 이상 바깥에 있는 대적들이 죄인 취급하며 끌어내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죠. 로마서 8장 1절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결코 죄인 취급하며 끌어내서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고 도피처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세상 환란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책적으로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것이지 코로나 그 자체가 확산세가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 또 무슨 질병에 걸렸다, 어디 다리가 부러졌다, 무슨 일을 당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수많은 질병에 걸리고 아무리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아무리 심지어 무슨 암에 걸린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결코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결코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결코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을 우리의 육신적으로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도피처이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또 그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피난처가 견고하기 때문에 도피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서 우리는 안전하게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를 우리는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해놔 주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 우리는 끝까지 머물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일,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감사할 바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도피성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 손대지 못하게 악한 자가 손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도피성 안에 그저 들어만 왔어도 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바깥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몸은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사실 무서운 것은 똑같아요. 밖에서 나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눈에 다 보이고 바깥에서 나 죽이려고 막 소리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다 들리니 몸은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도피성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바깥에서 죽이려는 소리가 들리든 바깥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든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다니는 그러한 원수들의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되 깊이 들어가는, 깊이 피해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평안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고 기쁨이 커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 그만큼 소생함을 얻으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도피성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믿지 않는 자들은 피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환난 당하면 피할 곳이 없어요.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뿐만인가요? 죽음 이후에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피난처와 도피성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할 수 없는 도피성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사실이니 우리의 할 일은 날마다 피해 들어가는 생활, 그리고 그 경계 안에 머무는 생활, 우리가 그 생활을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또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도피성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